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남편을 좀 많이 포용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과연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기적의 시간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한국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 헬라로 보면 건강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ound mind, 건강한 마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건강한 마음을 주셨을까? 간단해요.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저런 싸움을 통해서 진짜 있든 진짜 없든 있든 없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만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진짜 있든 아니면 상상이든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것이 앞으로 지금 있지도 않지만 이루어질까 봐 과거에 있던 아픈 경험이 또 미래에 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떨게 자꾸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마음이라고. 한국 성경은 절제하는 마음, 근데 원어 헬라어는 건강한 마음.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먼저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이 모든 것이 지정의가 영으로 말미암아 운 좋게 건강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때 그때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데 간단하게 악한 영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면서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뺏어가며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넣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것이 현실이 아니고 나에게 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공유하는 마귀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속았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붙잡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건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마음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만날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상담 신청하시게 됐나요? 사실 몇 년 전에 목사님이랑 네. 콜린과 통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남편 어떤 이제 문제 때문에 네.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그 남편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첫째 아이가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도 이게 좀 잘 이제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큰데 근데 그 남편의 그런 이제 문제들 때문에 제
제 안에 계속 남편을 좀 계속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겉으로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지진 않지만은 저의 이렇게 무의식적인 그런 남편을 약간 무시하거나 남편을 좀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좀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사연을 다시 보내게 됐거든요. 네. 네.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도 같은 문제였나요? 네네. 그렇다면 같은 문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제대로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떤 문제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이제 약간 성매매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결혼을 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신혼 때,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뭐 산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남편을 믿어보자. 네. 그래, 이렇게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아이 태어나고 나서 또 그런, 이제 거기까지 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를 계속 예전에 갔던 데나, 이런 데를 계속 서치를 해서 찾아보고, 이제,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랑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렇게 또 찾아봐서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막 기도도 받고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좀 모아놔서 이렇게 했다는 걸 또 걸리게 되고 아이고. 또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계속 지내왔었는데 이제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남편을 좀 많이 포용하려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게 되고 뭔가 저를 속인다고 계속 이제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아직 아이가 어린데 이걸 계속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쨌든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싶고 아이를 좀 잘 양육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신앙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러시겠죠.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죄송하고 지금 제 몇 가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십니까? 이제 9년 정도 9년 됐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결혼 전부터 그런 거를 그런 뭐 장소인가요? 그런 장소 출입한 건가요? 네. 그런데 그거를 결혼 전부터 했었으니까 뭐 지금 꽤 오랜 세월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신혼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사느냐 마느냐 하셨다는데, 네네. 어떻게 첫 번째 발견하게 되셨어요? 진짜 이거는 되게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남편 무슨 어떤 금전적인 거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메일도 받아야 되고 뭔가 이제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이제 이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메일을 봤는데 이제 그게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이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근데 뭔가 그래서 글을 읽어봤는데 무슨 카페 같은 게 이렇게 연동이 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봤더니 남편이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매매 이런 관련된 뭐 글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은어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는 척을 안 하고
이제 숨기고 있다가 이제 금전적인 거를 나중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 내역을 보니까 막 하루에 뭐 20만 원, 30만 원 계속 현금을 하루에? 입출금 내역이 네네네. 그래서 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거기를 오랫동안 이제 했다는 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얘기를 실토를 했고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이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지? 막 약간 진짜 너무 후회스럽고 네. 네. 근데 그 발각돼 가지고 아내한테 걸렸었을 때 남편분이 뭘 네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또 잘해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거의 한 1년을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막 상담도 받고 약간 좀 떨어져 있어 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엔 이제 믿음 안에서 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런데 언제 그분이 이거를 끊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아기 태어나고 나니까 한 1년 반 뒤에부터, 그러니까 거기까지 출입한 것까진 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제가 돈 관리를 제가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인터넷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연히 찾고 문의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성매매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게 발각될 때마다 과연 진짜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제 마음 안에 계속 그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시겠죠. 네네네. 그래서 좀 지난 9년 동안 네. 남편분의 어떤 행동을 보면 네. 말은 잘하셨겠지만 네네네. 이렇게 믿음을 네. 줄 수 있는 만큼의 행동을 못 하신 거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딴에는 하려고 노력하는 걸 저한테 보여주지만 노력을 하지만 끊지를 네. 못하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심각한 걸 제가 아까 한번 이렇게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네. 회사 돈을 손댔다고요? 회사 돈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회사 근방을 이렇게 돌면서 직원들을 이렇게 태워주면 돈을 받았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네, 그 돈이 꽤 큰 돈이었어요.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이제 모아놨던 거를 이제 그쪽에서 사용을 하려고 해서 모아놨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기가 이제 한 2살 그때 2살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다 뺐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네네. 진짜 참을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지 않았냐? 돈을 네네. 모았다는 건 어쨌든 언젠가는 시간과 틈이 있으면 나는 꼭 가리라 하는 어쨌든 그런 의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눈물로 미안하다 진짜 나 왜 이러지? 난 쓰레기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뒤돌면 이제 조금 이제 또 좀 1년 이렇게 또 괜찮다가 또 이제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찾았고 뭐 연락했고 거기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제 고민에 이제 그 남편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도 모르게 남편을 이렇게 좀 무시하는 발언 이런 거 많이 해요. 네가 그러니까 약간 뭐 아이 앞에서 니라고 그러니까 너라고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너는 태도가, 가만히 있어. 네네. 그런 태도가 보이는 저도 거죠. 그러니까 저도 뒤돌면 맞다. 남편 그래도 아이 앞에서는 최소한 이런 모습은 제가 보이지 말아야지 하지만 하는데 이 제 안에 그런 어떤 남편에 대한 불신과 그 믿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남편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또 그러고 나서 네네. 하나님께 그 남편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진짜 행복해야 되는데. 네. 근데 요 근래에 네. 이런 거를 또 발견하신 게 있나요?
아, 근래는 지금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차단을 하죠. 그러니까 뭐 태블릿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못 보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발견하진 않았는데 네.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아, 이맘때쯤에 왠지 이럴 것 같아라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남편분은 네. 육아휴직이시니까 계속 네. 집에만 계시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어디 밖에 다녀오시나요? 아,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네. 작업실이 있어서 네. 이제 남편이랑 여기 와서,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가 많아요, 저랑. 이게, 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집에 가서 이제 아이를 보고 아니면 저랑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는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거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 말씀하시면 본인이 네. 뭐 쓰레기다, 뭐 죽을 자리였다 네. 그러는데 네. 본인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분은?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예전에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놈인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지금 많은 거를 지금 미리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자금 조성하는 거를 아, 네, 그걸 네. 차단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이나 또 그런 거를 맞아요. 서치하는 네. 거를 검색하는 거를 차단하셨고, 그래서 이제 돈줄도 말랐고, 또 그런 거를 정보도 이제 좀 네, 막혔고, 네,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성도님들 이제 아이들 키워서 아시겠지만, 네, 네, 네. 인간은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잘 네. 알죠. 그래서 맞아요. 하지 말라면 맞아요. 진짜 본인이 어떤 방법이라도 그런 중독을 충족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다 차단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그렇죠. 이거에 자유로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다 치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은 계속 어쨌든 그 굴레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근데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본인 자유의지가 아니고 네, 아내의 알아요. 의지로 네, 지금 맞아요. 못하는 거지 자유의지로 네. 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이게 마치 우리가 용수철을 그냥 꾹 누르면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언젠간 튀게 되면 누른 거 이상으로 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지금 그게 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께서 첫 번째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결혼한 지 9년밖에 안 됐는데 네. 아직도 어떻게 본다면 아기 둘 낳고 정말 너무나도 알콩달콩 너무나 행복하게 네.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는 프리랜서로 작업실 있다면 네, 일도 네, 하시고 정말 지금 가장 행복할 때 아기들이 정말 예쁜 짓 하면서 아기들 그 모든 거 보면서 얼마나 행복할 때입니까 지금. 그렇죠? 네, 네, 네. 예, 이 시간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올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맞아요. 네. 네, 근데 가장 행복할 때 이렇다는 거는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지금 성도님께서 몇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거를 비자금 조성하지 못하게 차단했고, 어떤 거를 나가서 검색하지 못하게 차단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이다 보니까 친구들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눈과 귀와 발목을 꽉 붙잡은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랬는데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 나름대로도 최선 다하신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그러셨죠. 기도하고 있다고, 남편을 믿게 해달라고, 네. 가정 회복시켜달라고. 그런데 저는 성도님께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성도님은 제가 이거를 처방을 드리기 전에 네. 먼저 성도님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성도님은 얼마만큼 이 가정을 지키고 싶으세요? 끝까지 잘 지키고 싶은 것 같아요. 엄청 간절한 것 같아요. 네. 아이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아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저는 네. 그렇지만 한쪽 구석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다면 아이들은 언젠가 다 이제 장성해야 네, 되고 크게 맞아요. 되면 집을 네. 떠날 텐데, 엄마 아빠 품을 떠날 텐데, 그러면 남는 거는 영감 놓침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맞아요, 아이들 다 목사님. 떠나고 나면 남는 거는 그냥 첫 번째 시작한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집에. 네, 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둘을 하나로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지금 성도님은 남편을 믿게 해달라는 거 기도하고 가정 회복만 얘기하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 대신 싸워주지 않고 있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진짜 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 요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를 안 사랑한대, 엄마는 아빠 안 사랑하니까, 가서 막 얘기 좀 해줘봐.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저도 뭐 한 구석에는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네네.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진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나 별로 당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거의 진짜 그렇죠. 진짜 네. 거의 그러니까 남자는 금방 알아요. 아내가 나를 불신해서 나를 버르지보다 못하게 보고 있구나. 네, 그렇게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네네, 진짜. 네. 네. 물론 본인이 그 불신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는 나를 저렇게 경멸한 눈을 볼까? 왜 저렇게 나를 그렇게 눈에서 이글이글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네네. 나를 저렇게 인간 미만으로 취급할까? 그리고 우리 둘만 있으면 모를 텐데 우리 사랑의 결과로 낳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인격 모독을 줄까? 네. 등등.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님이 차단하고 못하게 하고 막고 다 좋아요. 네. 근데 그게 얼마큼 효율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다고 하셨어요. 네. 기도도 하세요. 네. 근데 어떤 기도냐면 남편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같이 싸워주진 않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간단히 얘기해서 남편은 병자예요. 환자예요. 네. 남편분은 성중독 환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결혼 9년인데 결혼 전부터 그랬다면 어쩌면 평생 본인의 어떤 성인 아니면 철들어서부터 아니면 사춘기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주 부끄러운 중독에 이분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감축하다가 가장 발각되지 않아야 되는 자한테 걸린 거예요. 그게 본인, 맞아요. 와이프. 네. 그러면 얼마나 진짜 본인이 부끄럽고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거를 본인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만 못하고 있고 아내는 자꾸만 지적만 하고 나를 버리지 못하게 쳐다보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이렇게 루저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결국 본인은 이런 중독 환자인데 정작 내가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좀 나를 위해서 싸워줬으면. 근데 싸워주긴커녕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나가서 죽어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예.
물론 제 성도님 100%, 1000%, 억만 프로 이해해요. 만일 제가 거꾸로 돼서 제 집사람이 만약 그렇다 하면 저도 아마 인간이라서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부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도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나갔어. 하나님 물어보실 때, 딸아, 너 진짜 최선을 다했니? 너 진짜 그렇게 지금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그 중독에 쌓여있는 그 환자인, 아픈 병자인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큼 싸워줬니?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한국말 이런 말 있잖아요. 긴 지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네. 예. 왜냐면 이분은 질병이에요, 이게. 이분은 나쁜 습관만이 아니고 그냥 질병이에요. 네. 이건 아주 끔찍한 질병이에요. 근데 이 질병 환자를 미워만 했지, 싸워주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제 아이 키우는 것도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점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되게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네. 그럼요. 아니, 지금까지 9년 동안 버텨오신 것도 대단합니다. 진짜로 9년 동안 버텨오신 것도 진짜 대단해요. 이거는 박수 받을 만합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맞아요. 네, 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쭤봅니다. 성도님은 얼마만큼 이 가정을 지키기 원하세요? 끝까지요. 오케이. 그럼 얼마만큼 싸울 준비 됐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네. 이게 강도가 확 달라졌네요. 가정은 끝까지 지키지만 남편을 위해서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 강도 차이가, 이 온도 차이가 확 나네요.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네, 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예. 그래도 저한테는 아이가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가 아빠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제가 되게 큰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편은 이해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뿐만 아니고 지금 이걸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제아스 가족분들, 네. 어느 누구도 성도님을 탓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신 건 참 대단한 인내심이고. 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제가 왜 자꾸만 환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남편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따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뻔히 알만한 사람이 네. 왜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거짓말해? 네. 그러면 정말 미움에 증오에 다 그냥 이것이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분이 알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중증 환자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 예를 드릴게요. 만일 남편이 아니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걷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뇌전증이 왔어요. 그래서 뇌졸중. 네. 그러니까 중풍이죠, 뇌졸중. 네. 그래가지고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반쪽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건강하게 말하고 건강한 생각하고 건강한 모든 거 하는 사람을 그걸 알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마비가 와가지고 말도 어눌하고 생각도 잘 못하고 눈도 못 맞추고 한쪽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아파하는 걸 보면서 막 탓해요. 왜 똑바로 못하냐고. 그러면
환자는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어요? 내가 이 질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냐고. 내가 아파서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제대로 걷지 못하냐? 왜 제대로 말 못하냐?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우리 아이 아빠예요. 그럼 아이들 앞에서 네 아빠 말도 못하는 찌질이다. 네. 걷지도 못한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즉 환자라고 보시면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싸워 줄 수 있는데 환자가 아니고 나쁜 버릇을 생각하면 평생 미워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와, 감사합니다. 좀 되게 좀 최근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아이고, 마음이. 아이고, 네.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도님 혹시 네.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네. 미국에서 나온 영화예요. 네. 네, 워룸이라고 있어요. 워룸. 네네,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그럼요. 네, 한번 맞아요. 그거 한번 그거를 다시- 제가 또 네. 한 번 보시게 강추합니다. 네, 한번. 네. 왜냐면 이게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훌륭한 남자 뒤에는 훌륭한 여자가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남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남자를 결국 올바른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는 네, 네, 첫 네. 번째는 엄마고 두 번째는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특해서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네, 오늘 오프닝 할 때 제가 이게 잠시 인용한 성경 구절인데 성경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두려운 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한국 성경에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원어 헬라를 보면 건강한 마음이에요. 건강한 마음, 올바른 마음. 근데 지금 성도님은 탓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이 건강하고 올바른 마음을 잠시 조금 내려놓으셨고 그냥 미움이 더 컸던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남편이 또 옛날 버릇 나올까 봐 두려웠던 마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좀 전략적 기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네네. 그 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얼마만큼 가정을 지키기 원하세요? 끝까지요. 끝까지. 오케이. 네, 얼마만큼 아이들 아빠를 위해서 싸워주고 싶으세요?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됐어요. 네. 드디어 그 대답 받아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네. 어떻게? 네. 성도님이 시간을 어떻게 따로 떼놓으시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하시는데 뭐를 기도하냐면 네. 남편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네. 어둠과 거짓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지개 던져버리고 네. 남편이 지금 오랜 세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어두움과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지개 던져버리며 남편이 영혼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남편의 질병이라고 하면 네. 그냥 우리는 질병을 우리 위해서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냥 나쁜 버릇만이 아니고 질병이에요. 남편은 중증 환자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 따라 가지고 네네. 우리가 승리와 패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정리한다면 첫 번째, 그동안 남편을 미워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남편을 아이들 앞에서 깎아내렸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네. 그리고 남편에게 섭섭했던 마음이나 미워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전략은 뭐냐면 남편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서 또 쓰시면 되니까요. 네, 네, 맞아요. 네. 저희 기도문에도 항상 나와 있지만요. 달력 기도문도 있고 등등.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적용에 던져버리시고 남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네. 어두움이 있어요. 네, 정말 네, 네. 끔찍한 음란의 영이 있어요. 네, 네. 이걸 우리 대신 싸워줘야 돼요. 아, 그걸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묶어서 법적 권리 잘라서 묶어서 무적용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올바른 사람으로 돌아오게 영혼이 깨어나서 올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네, 네. 그런데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네. 성도는 나름대로 작업실이 있든지 뭐 네. 자동차든지 네, 화장실이든지 어디든지 그냥 성도님의 원룸을 만들어서 네. 부르짖으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진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근데 갑자기 목소리 밝아지셨어요. 네. 정말 조금, 이렇게 좀 통화하기 전에는, 좀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도 있고, 예. 진짜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랑 이번 통화하고 뭔가, 네, 좀 저만의 그런 기도의 그런 방안을 그렇죠. 만들어서 예. 한번 끝까지 승리 맞아요. 해야겠어요. 예. 아니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네. 나중에 우리 아드님들이 네. 엄마 나 힘들어 그럴 때 네. 얘야 네. 사실은 네가 몇 살 때 아빠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됐단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진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를 인도해 드릴 텐데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너무 미워했던 것, 남편을 너무 미워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편을 너무 증오했던 것, 남편을 너무 증오했던 것,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것도 깎아내렸던 것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남편에 대한 섭섭한 마음과 상처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미워만 했지 대신 싸워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남편 꼭 만나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남편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눈과 귀와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은 어두움과 거짓은 법적 권리 잘림 받고 권리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져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남편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남편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악한 영은 묶임 받고 무적용에 던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남편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어다.
남편은 남편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지어다. 마음을 활짝 열지어다. 하나님, 남편 꼭 만나주세요. 저도 꼭 만나주세요. 우리 모두 꼭 만나주세요. 모두 만나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좀 마음이 가벼우셨습니까? 네. 물론 지금 저하고 대화해가지고 네. 할 수 있다 하지만 네. 또 나중에 맞아요. 이따가라도 네. 애기 아빠 보면 또 마음이 네. 어떨지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꼭 승리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그 성도님 나름대로 워룸 만들어서 네. 승리한 네. 거를 꼭 나눠주세요. 네, 그럼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도전받기 네. 원하고 또 도전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저스티스 가족분들 네.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있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면 한번 그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까요? 끝까지. 지금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나는 왜 이래? 나를 내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자녀나 부모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보면서 인간아 너 왜 이러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다른 사람 포기하기 전에 나를 포기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보면서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저예요. 우리 모두 그러지 않을까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잠시 가슴에 손 얹어주세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을 포기는 하진 않는 건 물론이지만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응원하시며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서 나가서 나를 포기하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이를 악물고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저스티스 가족문이 아니고 그분들의 가족에 어떤 어두움이 있으면 그걸 아버지 깨끗이 걷어가 주세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는 어둠과 거짓 예수 이름으로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지어다. 모든 자들의 영혼을 깨어날지어다. 모든 자들 안에는 모든 악한 영과 어두움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지어다. 모든 두려운 마음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한 마음 슬픔 미리 걱정하는 것 묶임 받고 무조건 던질지어다. 아버지 저희도 한번 끝까지 우리의 삶에 이런 워룸 어떤 전쟁 작전실이 있어서 끝까지 영적 전투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세요. 영적 전쟁은 벌써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 영적 전투도 매 순간
예수님 손 붙잡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래서 이런 간증을 통하여 더 많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정말 좋은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응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까요? 아멘. 그분만이 정답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비누자 보이시죠? 상담 신청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마다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Come just as you are. Come and see Christ the King.